여러분, 행복은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뭐 행복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뭐 맛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진짜 오늘 맛있는 거 먹었죠? 행복하죠. 또 좋은 데 구경 가도 행복해요. 또 뭐 삶 가운데 좋은 자동차를 사도, 좋은 집에 들어가도 참 얼마든지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은 정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라도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면 정말 그것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희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이게 사정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죠. 참 상황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20여 명 예배 드리는 교회고 이렇게 하고 있더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행복하게 선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교회에서는 오히려 제가 사례를 드려야 되게 마음이죠. 뭐 그분 사례 드릴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죠. 저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금 주신 거 또 이것을 다 나눠주고 진짜 다 쓰고 옵니다. 여기저기 다 제 개인 성경금까지 다 하고 옵니다. 저는 목회도 행복합니다. 가정도 행복합니다. 선교도 행복합니다. 내 사역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왜 행복한 그 환경, 그 지금 너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게 사냐고. 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지금 찬송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결혼식장, 어제 뭐 오자마자 잠깐 있다가 또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차를 종로로 갔는데 2시간을 넘게, 얼마나 막히는지. 올 때도 2시간이고. 뷔페집에 막, 그런데 그 많은 뷔페 음식 중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잔치국수가 최고 맛있더라. 내가 맛있는 게 먹었을 때 행복한 거지,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뭐 생전 중국집 가서 짜장면만 시켜 먹지, 팔보채 뭐 시켜 먹으니까 팔보채도 먹어보고 뭐 이런 것도 다 먹어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행복한 목회자고, 행복한 남편이고, 행복한 아이들의 아빠고, 또 행복한 선교사고, 정말 저는 다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 그렇더라고요. 행복하게. 내가 이 선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진짜 이게 진짜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그냥 차라리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는 뭐 그냥 하루 종일 괜찮겠어요. 이거 가르쳐 주고 저거 가르쳐 주고, 통하지도 않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힘껏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치고 또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처음에는 가르칠 때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코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진짜 대책이 없어요. 드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고, 뭐 기타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고. 근데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좀 맞춰가고 좀 이렇게 하니까, 이 변화를 우리를 초청했던 그 담임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변화되어지고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첫 번째 사역지는
이제 주로 집회 사역이었어요. 가서 찬양 집회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걸 얘기할게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 시작.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고. 제가 오늘 선교 보고의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간다는 것, 장사한다는 것, 남긴다는 것. 이 바로 간다는 것은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헌금들 정말로 쌀을 사서 헌금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악기를 사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의 선교금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요. 장사했다는 것은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것은 보여지는 열매가 남겨졌고 앞으로도 남아질 것을. 그래서 선교사역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리고 남겼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셔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없으니까 뭐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진짜 이번에 또 세 번째, 원래는 까베티 지역에 했는데 이분이 또 마나란 지역에 또 둘이 절친이라 소개했는데, 이분이 또 좋으니까 자기 또 소개한다 해서 소개하지 마십시오. 여기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진짜 이게 한국 오니까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뇨 환자잖아요. 뼈마디가 막 저녁 때 되면 이게 막 욱신욱신거리고, 이게 뼈가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사모님이 해준 진짜 맛있는 반찬, 밥도 먹고 싶고 찌개도 먹고 싶고, 안 어울리는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저는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는데, 주는데, 또 살랐던 것도 오래간만에 한국 식당 가서 이제 도가니탕을 그걸 먹지 말고 다른 걸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좋은 거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탈이 나가지고 밤새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바로 가서 장사에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모님이 오면서 이렇게 다음엔 이랬더니,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에 갈 거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래요. 벌써 아이들도 다음에 꼭 와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또 없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 초청자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러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년 계약으로 1년 해서 못하면 2년하고 3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국 선교는 7년, 한교에 7년을 했잖아요. 거긴 벌써 이미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역 다니고 다 하잖아요. 바로 가서 장사에 남기는 것이 어쩌면은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악기를 다 하냐요. 저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가르칠 거 없으면 저도 가르칠 거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제 영역 속에서 한 주는 최진구 목사님 같이 있어서 보컬을 따로 가르쳐서 좀 나았는데, 이쪽 둘째 쪽에 와서는 보컬 지도하려고, 이 말도 한국 찬양 가르쳐주면 그래도 괜찮죠. 화음도 가르쳐주고 뭐더는데 음도 못 잡아, 뭐도 못.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 이수진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수진 선교사님 같이 사역하면 찬양되지, 또 이 노래도 잘하지, 기타도 치지, 뭐도 하지, 또 통역도 하지. 그래서 이번에 가면 우리 이병석 선교사님 한번 같이 하자. 제가 중국 사역에도 한 5년 동안은 참 통역한 사람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청도 교회를 가게 했는데, 그 월드비전 교회 그 목사님에게 딱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니 왜 내가 이 나라에 나만 선교합니까? 목사님들도 선교 같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막 여러 팀이 거기는 예서 A라는 지역으로 가면 나는 거기로 가고 오고 그래서 한 주 여기 가고 한 주 자기네 교회하고 때로는 여기 교회 가서 자기네 교회 먼저 하고 이렇게 한 주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식사하면서도 우리 이수진 선교사님하고 이병선 선생님은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MFC 교회도 되고 MFC 선교회도 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했더니 또 아멘하고 또 너무 좋게 생각해요. 정말로 가면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쉬지 않고 그 밥 먹는 시간 내에는 또 해요. 왜? 뭐 말씀 집회다 그러면 뭐 그냥 딱 하고 하면 되지만 뭐 신학 강의다 그러면 딱 하고 그러지만 음악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번에 3군데 사역을 돌았어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집회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미 이제 선교사님이 오래 35년 동안 사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10군데를 세워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2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미 예배당도 잘 세워져 있고 예배당이라고 했죠. 그냥 건물은 진짜 제가 사진 보낸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건물은 초라해. 근데 안에 들어가면 뭐 다 꾸면 이게 뭐 꾸민 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 쫙 놓고 중국이나 필리핀 똑같이 그래 접이식 의자로 놨다가 걷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강단에 딱 꾸며놓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 첫째 교회도 그랬고 두 번째 교회 주일 집회 때는 한 200명 넘는 교회에서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잘 돼 있고 세 번째 월요일날 사역지에서는 선교사님들 위로 콘서트를 하는데 한 50여 분이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좋았어요. 어떤 은혜나 이런 건 좋았는데 제 사역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 사역은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거는 연주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대상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찬양 집회는 하는데 뭐 이렇게 마치 한국에서 내가 가서 개인 뭐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는 좀 저하고 사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는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둘째, 셋째 있던 교회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거기 사역을 할 바에는 이쪽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또 세 군데 사역을 하니까 좀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박이호도 우리 이병석 선교사님 사역지도 돌아봐야 되고 함께 하고 또 거기도 계획했던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여기 갔다가 같이 또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왜 효과적인 선교를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지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조금 덜 힘들고 또 우리 이병석 선생님도 베이시스트니까 악기 지도해주면 저는 또 한 부분 덜고 또 그러면 보람되고 아마 같이 가서 사역하면 엄청나게 우리 두 선교사님도 정말 보람되게 느껴질 거예요. 경험 다 되어지는 또 아이들이 열매가 보여지고 어쩌면은 이병석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의 아이들은 그래도 좀 개인적인 악기를 좀 잘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진짜 완전히 초보자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초보자들 데리고 이번에 이쪽에 일곱 곡 까비트는 7곡 또 이제 2시간 가서 이쪽 뚜마나 쪽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4곡 가르쳤는데 뭐 그냥 뭐 대충 하다가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사역은 그렇게 3군데 사역을 했고 좀 이제 그쪽 실정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최진근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좀 행복한 사치다. 좀 그 필리핀 선교지에 특별히 이제 까비테 그 빈민촌의 아이들과 또 우리 현지 한국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이제 어떤 굉장히 부유한 상태라는 거죠. 정말 우리 다 우리 옷도 다 좋은 거 입고 다 걔네들은 다 얻어다 입고 그래도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사파무악, 안겔레시티, 그 다음에 산페르난도 3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뭐 태권부이 뭐 한국 옷막 주워다 입힌 거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깔끔하게 다들 입고 그러는데,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생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사모님을 오다 보니까 그 큰 길을 이 좋은 사람이 다니는 대로 한다고 뭐 길가 옆으로 다니길래 저 사람 왜 저 인도인가 이랬더니 인도는 위에 있어요. 알고 봤더니 거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뭐 거지가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또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거지 많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제 느낀 것을 좀 얘기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전도에서 성도들이 오면 그래도 재정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뭐 주정금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좀 그래서 또 좀 능력 있는 분들은 좀 큰 돈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 부흥이고 재정적인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까비 때 거기 윤성원 선교사님네 거기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는 전도에서 오면 올수록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오면 올수록 뭐 더 나가야 되니까, 경비가 더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랬어요. 전도를 매주 나가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전도를 같이 나가서 저는 이제 뭐 갓블레스유 뭐 얘기하고 아이들이 막 전도 사탕 전도 나눠주고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날 그 주일날 두 가정이 나왔어요. 애들 둘 데리고 여자 그 젊은 여자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는 분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선교사님 전도에서 나오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행복하대요. 그래도 좋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뭐 있느냐, 후원한 데가 뭐 많아서 그러느냐, 뭐 후원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거 들어온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가정은 지금 이제 선교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이제 선교사님들 렌트비예요. 그 가정 렌트비. 그런 이유가 그 굉장히 그 범죄의 그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기 이쪽 안티폴로라는 지역 2시간 되는 지역에서 납치돼서 시신은 까빅대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발견되어 선교사님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차가 없으니까 이제 일반 그 오토바이 옆에 옛날 그 독일 군들 장교 타는 그런 식으로 뭐 오토바이 옆에 자전거 옆에 뭐 이렇게 만들어 그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납치를 당하셨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비일비재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가면은 이거 조심해라 이런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커피숍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리 잡는다고 가방 거기다 딱 놓고 오잖아요. 자리 잡는다고 가방 놓고 오는데, 그랬다간 그 108백중 그거 금방 그게 다 조직적으로 딱 가져가면 본인이 가져가니까 또 다른 사람 넘기고 해서 금방 그게 순간적이에요. 다 그 핸드폰이 보고 그런 경험들을 선교사님들이 한두 번 하는 게 그 습관이, 저도 처음에 올라서 이제 자리가 없길래 자리 잡을 가방 놨더니 우리 선교사님 가서 가방부터 잡아도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래 하는 행동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거. 그래서 집들은 좋아요. 집들은.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집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사역해 보면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안전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들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서 물론 여러분들 헌금하니까 그걸 주고는 오지만 비행기 값은 제가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 외에도 이번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몇십만 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선교비는 정해져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막 필요한, 이번에 3군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고 여러 군데를 또 줘야 되니까. 가면 사역들이 최소한 아이들에게 간식 한 번이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좀 비용이 좀
들어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뜨거움과 열정은 조금 뒤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빛교회는 가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로 이 선교지 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한빛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떤 비교 대상이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선교를 전하러 가는 곳에 선교지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뭐 뜨거움과 열정이 막 해서 내가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중국이든 뭐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가면 그분들의 예배의 은혜가 되고 또 열정과 또 저들의 헌신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는 늘 그렇지만 우리 한빛 성도들이 좀 더 영적으로 좀 분발하자. 더 뜨겁게 예배하고 저기 전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모임의 기도 흑천님 전도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만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떤 마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왜 부흥하냐? 선교를 하는데 좀 선교비를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적 있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숫자 늘려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좀 더 뭐 나아지게, 이거보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앞에 정말 이렇게 몸으로 뿐만 아니라 좀 재물로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제 생전 이게 중국 선교는 비용은 안 들어가서 그랬는데, 필리핀 선교는 우리 바교도 마찬가지. 선교센터가 없기 때문에 숙식이 아니라 이거 제가 가면 무조건 호텔에 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하루 이틀 뭐 계속 있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 이제 모든 거 식사라나 이런 거 또 이렇게 대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을 좀 가져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것이 이제 전도도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적 있는 부흥을 위해서 한다. 그럼 비록 작은 교회지만 좀 그 목적이 뭐냐? 선교를 위한, 정말 선교를 위한, 우리가 좀 선교비 지출을 위한, 우리가 부흥을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을 해야겠다.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좀 정말 보여지게 확실하게 필요한데 드려지는 헌금. 그러니까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갔을 때 현지에서 정말 보고 느낀 대로 제가 헌금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개인적인 성경금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없어도 돼요. 한 아이들이 식당을 갔어요. 우리 사모님 아시려나? 망이나쌀이라는 것이 국민식당이래요. 필리핀 국민식당인데, 이제 밥 요만큼에 이제 치킨 다리 하나를 줘요. 뭐 고기를 먹으면 고기도 준다는데, 근데 이제 일반 흰색 접시는 그냥 한 번만 먹겠다고. 근데 1,000원을 더 주면 이제 무한 리필 그 파란색이에요. 녹색. 우리 옛날 중국집 짜장면 그 색깔이죠. 그 색깔에다 나오는 거는 이제 밥 리필이 돼요. 보통 남자아이들은 8번 먹어요. 8그릇을 먹는 거예요. 8그릇. 이게 그러니까 1,000원 내고 공짜니까 8그릇 먹고, 여자애들도 3번, 4번 먹어요. 어디로 다 들어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진짜 체구도 조그마한 것들이 거의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지금 말하면 우리 유진이가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반찬은 그 치킨 그 다리 한 조각인데 8그릇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간장은 나와요. 그러니까 간장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국민식당이니까 거기 다 와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고
야, 저 쌀이 가장 많이 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마음 보고 제가 그 자리에 쌀값 3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쌀 사세요. 쌀 애들이 밥 먹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부 식당에서 밥 먹으니까 그 식당에서 주는 거니까 먹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딱 정해졌어요. 누구나 이만큼에 이만큼, 요만큼에. 얘들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항상 배고프고. 그리고 교회면 그나마 그걸 주니까 그렇게 애들이 먹고, 사모님도 아이들한테 잘 먹여야 된다 가지고 막 정말 최선 다해서, 그럼 밥할 공간이 없어요. 학교를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다 해가지고 다 용기까지 다 차에다가 싣고, 그래서 하나님 차 주세요, 차 주세요, 차 주세요 해서 그 협력교회에서, 그 파송교회에서 차를 일부 네가 1,500 대고 자기네들이 5,000인가 그래서 중고차를 살려고 했더니 파송교회에서 중고차 사면 또 돈 달라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냥 새 차 사라, 그 대신 네가 1,500 대라 해서 다 긁어먹어서 차를 사서, 그 차가 정말 합리적으로 씌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오기 전에 엊그제 목금토에도 그 아이들 캠프를 1인당 5만 원씩 선교사님이 투자해가지고 13명을 서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간다는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지면 못 가는 거예요. 한 해가 졌어요. 못 가니까 막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으니까 다 대줄 수는 없으니까 정말 다 이유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일 안 하는 교회는요, 안 하면 되죠. 뭐 솔직히 뭐 아이들 전도, 아이들 그냥 영혼을 쉽게 생각하면 뭐 내가 있잖아요. 전도 해오면 이거 다 손해예요. 성도들이 20명 늘면 가난한 사 20명이니까 20명분이 밥이 더 나가야 돼요. 반찬이 더 나가야 돼요. 전도 해봤자 소용. 이건 전도하면 교회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제 성교 저기 쓰는데 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거 참 특이한 교회다. 전도를 하면 부흥이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 육적 부흥 되는데 물질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 부부가 끝까지 손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고. 그리고 저 갔을 때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게 첫 번째 선교사님은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좀 기분도 좀 안 좋더라고. 물을 차에 탈 때 물을 줬는데 제가 물을 또 많이 먹지 않아서 차에다 놓고 내려, 항상 내가 그 앞에 자리 타니까 먹으려 했는데 딱 내리면서 목사님 물 안 계시면 안 돼요. 물 비싼 물이에요. 이런 게 좀 마음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뭐 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 여기다 놓고 이러는데, 거기다 또 몇 번, 3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만교 오기 전에 어떤 사모님, 같이 찬양하는 사모님이 20만 원 헌금을 해줘서 최 목사한테, 그럼 이거는 여기 교회 어차피 섬기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건 생각도 안 하는 헌금이니까 여기다 하자 그랬더니 성경을 거기다 했어요. 예? 안 들려요? 왜 그러지? 미안해요. 지금도 잘 들려요? 이걸 써야겠네. 지금까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이제 대충 알아들었죠? 네. 대충? 그랬나? 그럼 이때까지 뭐 헛소리 한 거 아니야? 그래요? 다시 해야겠는데, 그러면? 대충 핵심은 알았죠? 예.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요. 바짝 대고 할게. 그래서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금을 대만교회 마지막 목요일날 하고 갔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거기서 20만 원 해서 그거 주자. 우리가 괜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꼭 이제 그래서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지는 너무 막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눈에 뵈는 돈 들어가는, 어려운데 자꾸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도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식사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딱 모든 거 공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셔서 이거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이것도 안 하면 저희
저희가 너무 양심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공개를 되게 잘 하셨어요. 공개를 잘하고 그 공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우리 내가 가는 선교제다 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바람직한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갔을 때라도 조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는 조금 제가 광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번에 주는 것만 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사실 광고 하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의미는 좀 헌금을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좀 다음에 좀 작정을 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그 교회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 2박 3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 그 캠프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5만 원씩 내고 13명을 데리고 왔다 갔는데 그래서 그 4명 그 부부하고 아이들이 진짜 어린 선교사를 할 정도 아이들이 너무 헌신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25,000원 1,000페소죠. 1,000페소를 보내드리면서 가까운 데 가서 꼭 차 한잔 이제 끝났으니까 토요일에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25,000원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여러분들이 마중물 헌금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나오거든요. 그걸로 어느 교회 뭐 한 교회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가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하고 왔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드시라 하고 25,000원도 보내고 5만 원도 보내고 때로는 어디 사역지 나가는데 차가 문제가 되면 10만 원도 보내고 막 이렇게 사역을 그렇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못하지만 감동되는 노릇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채워졌으면 이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선교에 또 목사님 오시자마자 다음에 간다 그러지 마시고 또 다음 선교 예정이 되어지면 저도 좀 가능하면은 이렇게 원래 중국에 안 가서 그러지 중국 가면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돼요. 여기 2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나마 중국이 멈춰져서 지금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줄 제목은 이제 선교사님 한 3번째 선교사님의 사역지의 아이들이 3남매인데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중3인가 고1인가 큰 아이고 여자아이인데 둘째 아이는 이제 중2인가 그러고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셋째 아이가 약간 언어틱 알죠? 틱 행동틱도 있지만 언어틱 있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사님 부부는 교회도 해야지. 그래서 원래 교회가 뚜마나라는 지역에서 가까이 얻었다가 아이들이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국제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한국인들 있는 데를 다니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한 30분 거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그 아이가 이제 같이 동행해서 그 공항까지 같이 왔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어리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지 없이 선교지 온 거잖아요. 어렸을 때 쟤보다 더 어렸을 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국에서 지금 한국말 좀 할 때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런 또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괜찮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되고 이러면 좀 괜찮다 하더라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모님이 되게 이제 부모니까 잘하지만 그래도 그 한 번은 저녁에 식사를 같이 집에서 하는데 이 아이가 뭐 그런 증상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당황하니까 손님 계신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더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육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최초부터 잡았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좀 흔히 말하는 버릇을 잡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딱 해봤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했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 사역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 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 제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주고 마치자 하면은
우리 지금 바기오도 건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까비 때도 건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뚜마나란 지역은 건물은 그 원래 세우신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거기를 그냥 쉽게 해서 주고 간 거예요. 그냥 대단하지 않아요? 한 그 40평 정도 되는데 예배실 한 3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라. 근데 그 전에 그 원래 교회가 현지인들 교회 잘 돼 있었는데 현지인 목사가 이단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불과 3년 이제 시작한 거예요. 2년인가 3년 이제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그 선교사님이 거기다 또 투자도 하고 에어컨 다 달고 그래서 개인 돈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상당히 어려운 단계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분들 교회들보다 뭐 마찬가지죠. 우리 MFC 우리 이병수 선생 교회나 까비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나 뚜마나 장로교회나 그 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훨씬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조건도 괜찮고 성도들 수준도 괜찮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은 부분이니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 세계 교회 현재 우리가 세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MFC 교회 주변 교회도 세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MFC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해주고 또 기도할 제목은 우리 MFC 교회하고 저하고 쉽게 해서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콜라보를 해가지고 좀 선교를 효과적으로 다음부터 했으면 훨씬 더 힘있게 사역하고 또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선교사님 자녀들 정말 자녀들이 그 까비떼 지역의 선교사님 자녀들은 둘이 엄청 열심히 얘네들이 선교사예요. 진짜 얘네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통역도 얘네들이 다 해주고 그런데 이쪽 세 번째 뚜마나 지역 그 지역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과 사모님 사역도 힘든데 그 힘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